바르실레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들은 향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인들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 그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유명한 무속인들 집에는 정치인들이 줄을 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될 거냐 다음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 정책이 바뀌어진 데 따라서 회사가 망하느냐 더 승하느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부자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길과 같으니까 그 A라는 회사를, A라는 그 대통령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회사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회사를 망하게 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우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용은 실상은 또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대우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제인들을 꽉 잡아야 되니까 네가 좀 희생을 해라. 그래, 잠깐 동안만 해놨다가 너 다시 키울게. 이렇게 해서 대우가 먼저 건드렸는데, 그때 있었던 경제기획원 장관이, 그때는 경제기획원인데 그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인데 그 사람이 그냥 핵각해가 다 대우를 진짜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대우가 이렇게 파산이 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달랐죠.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삼성을 죽이려고 삼성 회장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요, 정권에 따라서 엄청난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모든 권력을 빼앗겨서 도망을 가는 상태고요. 그 아들은 다시 왕이 돼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바르실레 입장에서는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죠. 아들인 압살롬을 편드는 게 당연하죠, 부자니까. 그런데 다윗 왕을 도운 겁니다. 여기 성경을 참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32절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큰 부자이므로. 그러니까 부자니까 다윗 왕을 도왔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번역상 문제예요, 사실은. 부자이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라 부자이지만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자에 속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들은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어를 봐. 그래서 목사들은 제일 먼저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연결되죠? 보복을 당할 수 있죠, 압살롬에게. 그 우리가 보복 당하는 건 그냥 우리 같은, 그러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보복을 당하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하나가 망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휘청하잖아요, 그냥. 기업 하나 망하니까. 우리나라 그 IMF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야지. 한보라는 기업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이었어요. 박미라 권사님하고도 같이 다니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무서에서 있을 때 이걸 받아봤거든, 많이. 돈을 받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돈 주면 다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공무원들한테 돈 주면서 쫙쫙쫙쫙 기업이 커져가지고, 예, 엄청난 기업이 된 겁니다. 그 양반이 대골 같은 집을 줘놓고 무당이 그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게. 뭐 북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놓고도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았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궐 같은 집에 누가 살았는 줄 아세요? 대신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관리해 준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무당이 쇳가루 만져야 훨씬 더 대기업, 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한보 철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터져서 우리나라에 IMF가 오게 된 겁니다. 기업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성을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러니까 모르면요, 이게 참, 여러분 앞으로 선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과연 내 지역에 어떤 사람을 뽑아줘야만 이 나라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삼성을 완전히 그냥 딱 쪼개는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삼성. 다 쪼개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나씩 갖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갖겠다는 거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알아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예, 참, 여러분 단순히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세계 전체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같은 멤버인지도 몰라요.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뭔 말인지 알죠? 야당과 여당이 극렬히 싸우는 것 같으죠? TV 나올 때 국민들 볼 때 극렬히 싸우는 것처럼 하고 뒤로 나가서 뭐예요?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국민들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가 뭐예요? 사이다 발언이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며 양반 쌍놈 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놈은 그 양반을 공격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자를 공격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면 대통령이 살인자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듣는 그 속에 웅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이가 뜬 겁니다. 그걸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고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래도 저 틀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틀렸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가짜 뉴스든 그냥 속만 시원하게 해주면 그 사람 찍으니까. 그런데 텔레비가 딱 끝나잖아요. 지들끼리 가서 술 마셔.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을 우린 그냥 저 좋다 나쁘다 그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르실레가 이런 자기가 정권이 바뀌면 자기 죽는 거 알면서도 정의로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할 때 이제 바르실레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가문을 이제 왕궁에서 키우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관급으로 만들겠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직책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 이제 다 늙었잖아요. 뭘 하겠어요? 제가 이 밥맛을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겠습니까? 다 늙었는데 난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우리 전성주 장로님한테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무슨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 그러면 노해요. 아유 제가 무능해요. 제가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미친 놈이나 그거 저 됐어요 하지.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은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래가지고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그 김함만 데리다가 좀 이렇게 정권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왕은 이제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내 처지를 알자. 예. 물론 대통령이 우리 장로님을 시킬 수는 있어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는 없습니다. 뭘 한다고 장관을 하겠어요. 그 장관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장관을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갖춘 다음에 장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력 갖춘 적이 없잖아요. 맨날 죄수 들어오고 같이 살았는데 뭔 그 장관을 할 수 있겠어요. 장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과 그 관계를 굉장히 깊숙이 가져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장관들 맨날 욕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는 더 우리 예산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 돌아가는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 수명이 1년에서 기껏 길어야 1년 6개월입니다. 그럼 배우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이 되면 바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예, 이번에 그냥 야당이 난리가 났었던 장관이 됐잖아요. 노동부 장관. 들어가자마자 제일 정책을 뭐 했어요? 돈 못 받는 사람.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추석이 가까운데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돈 안 주는 기업들 전부 다 갖다가 구속이라도 해가지고 다 해라. 막 그랬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는데 그놈 나쁜 놈이라고 시키면 안 된다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초창기에는 준비하자. 하나님 여러분 복을 줄 건데 복 받을 준비를 하자. 첫째는 무슨 준비? 신앙적 준비를 하자.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두 번째로 돈을 받아도 괜찮을 만치 준비를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냥 1,000억이 그냥 갑자기 김윤석 원사님한테 왔어. 아무스럽지도 않아요. 아무스러워요. 난 까무리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자. 하나님 여러분 복 줄 거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주면 안 돼. 내 새끼 까무리치는데 어떻게 줘요? 그리고 복음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주면 이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흥청망청 다 다른 데 쓰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사람인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복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것만 준비되면 마음 준비, 신앙 준비, 그 다음에 내가 뭐에다 써야 될 것인지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일단 돈 주면 빚부터 갚아야 되고, 제일 1순위가 빚 갚는 거잖아요. 우린 1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바르실레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 욕심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바르실레를 배우면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실레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바르실레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다윗 왕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고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